요즘에 우리 다루는 주제가 영적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또 들어간 사람들의 생애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생애를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못 만나기 때문에 지식은 많아져 가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어제도 그 교회에서 그분이 여기 교회에 오신 지 16년 되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헌신하시고, 또 처음 초창기에는 물불을 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좀 힘들어 하시고, 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옛날처럼 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다루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때 여기 작심하고 들어오셔서 그 경험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모두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방해받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생애에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이유예요. 못 만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 이걸 제가 한 서너 번 이걸 반복했을 거예요. 마치 지식을 깨닫는 것이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공식을 배우면 이 공식을 배우는 것 때문에 기쁨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세월호. 그건 지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그 세월호에 그 직원들이 모두 다 구원파였어요. 아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당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죠? 지금 한쪽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문제가 없다. 난 또 지식적으로 많은 거 알고 있다 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만들고, 또 반대쪽으로는 어떨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들이. 그래서 반대편으로 내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진리의 길은 한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생애에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 안 될 때가 있죠.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잘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대장부가 되면 빨리 일어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즉 그동안에 투쟁했던 것이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안 되면 쳐다보고 안 되면 쳐다보고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0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잠언 찾았나? 잠언 네 24장 16절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래요. 일어나는 것과 아주 못 일어나는 것과의 차이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사람은 의인이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또 낭망해가지고 아주 꼬꾸라지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아주 미세해요. 옛날 곤투 선수 홍수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게임에 7번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 방 쳤는데 상대방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7.8기라고 그러죠? 네. 7.8기가 맞아요? 7.7기가 맞아요? 근데 넘어져야 일어나잖아요. 그럼 7번 넘어지면 몇 번째 일어나는 거죠, 이게? 7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7.8기가 그런 의미예요.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저도 수없이 사실은 많이 넘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괴로워요. 아, 이게 아닌데. 근데 이게 오래 가면 붙잡힌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넘어지면 쳐다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그랬던 사람이니까 또 일어나자. 그래서 좀 낯이 두껍다고 그러나요?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좀 그게 두꺼워야 돼. 그래, 난 넘어져서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날 거야.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미가서 7장 7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네. 자, 미가 이 선지자는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사단과 씨름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근데 이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면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까 붙들면 이기고 붙들면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한계가 있어요. 눈에 한계가. 우리
모든 거 보이는 것은 다 동일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일하게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존재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걸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이면에서는 사단이 웃고 있다면, 내가 넘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으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한 사람은 빨리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못 일어난다는 것은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문제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죽일 놈이야. 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존재는 나보다 더 IQ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속여놓고 빙그레 웃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일어나면 속일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기고 나면, 그 다음 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나중에 보니까 드러났어, 정체가. 진흙까지 밟힐 녀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를 그렇게 속였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는 내가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노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신원하기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 걸렸어요. 아주 분통이 터질 만큼,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내가 시험에 딱 당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당한다고요? 신원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시험 그만해 이제. 괴롭히지 마. 하고 시험에서 빠져나올 때까지가 신원하기까지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신원이 뭐죠? 네? 변호. 아주 비슷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변호. 네, 변호. 우리가 대부분 우리 속에 있는 악에다가 사단은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화를 잘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화 잘 내는 성향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주님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서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으면, 봐, 쟤 믿음으로 이기고 있잖아. 너 이제 시험 그만해. 하나님이 그렇게 신원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 말이에요. 됐어, 이제 시험 그만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노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이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빨리 하나님 쳐다보고, 문제 보지 말고 울고 있지 말고 빨리 쳐다보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저거 하는 거 사단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험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두 존재가 고래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이 하늘의 존재가
우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어떤 존재는 계속 시험을 더 주려고 하고, 이런 이면의 싸움 속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빠져나오기는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싸움의 진의가 뭔가. 우리는 결국 구원 얻는 건 무엇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빨리 쳐다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거나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제가 지적하면 당신이 그거 잘못했지 않냐. 근데 본인이 실제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한 1시간쯤 갈까 말까 하고 또다시 금방 해낙낙해져요. 잘못하면 그래도 최소 하루 정도는 가줘야 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좀 그래줘야 내가 저 사람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죠. 근데 저 사람 한 1시간 지나면 또 해낙낙해가지고 그럼 당신 지금 잘못한 거야? 진짜 뉘우친 거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냐는 거예요. 네, 나는 잘못하면 최소한 하루쯤 밥을 내가 잘 안 먹어요. 상대방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나를 자학하는 것이 나의 이치로는 맞는 거야, 이게. 어떨 때는 3일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모두 나 감정이었고 자존심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못했던 증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그래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붙들면 내 기쁨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게 우리들의 이 사회적 구조, 도덕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시아버지가 죽으면 몇 년 상을 해야 돼요? 3년 상 해야 돼요. 슬픈 표정을 해야 돼요. 집 안에다 이걸 차려야 돼. 그래 밥 갖다 놓고 에고 하고 또 이 사회적 구조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나는 최소한 하루는 밥을 안 먹어야 이게 뉘우친 거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잖아요. 내가 뉘우쳤다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나는 그게 잘못된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집사람만 왜 사람이 그러냐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면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요. 또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내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들의 이 성향만 바꿔져 가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승리는 언제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오실 때 이겼는지 또는 내 깡다구로 이겼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평안. 근데 때때로 내 깡다구로 이겼을 때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쾌감이 와요. 그렇잖아요? 이거 구분하기 힘들죠? 이거 잘 구분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사실은 경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는 그 기쁨이 오래가고 예. 자기 스스로 이긴다는 금방 어쩌면 그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제가 이 월남전을 참여했어요. 근데 월남전에 가니까 여기의 계급과 달라요. 똑같이 한국 부대예요. 거기 한국 부대잖아요. 근데 계급이 거기에 상병이라도 내가 병장으로 가면 병장이 상병한테 상병님하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월남에 먼저 도착했냐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제대라고 그러는데 1제대, 2제대, 3제대 이러는데 그러니까 누가 몇 제대에 갔느냐 이것이 고참이에요, 거기. 그래서 월남 고참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 쫄병이 거기 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일병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자존심이 도저히 상해서 못 불러요. 그런 것도 실컷 얻어맞고 거기 통용이 되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급을 병장 이거 갈매기 하나 딱 하고 가는데 이 짝대기 2개짜리가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근데 너 몇 제대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몇 제대야. 근데 전쟁터를 딱 한 번 갔다 오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를 가면 무서워서 처음에 이 월남 온 사람은 무서워서 무조건 하늘에 대고 막 쏘는 거예요. 근데 고참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조준해서 쏘는 거야. 딱. 그러니까 지금 조준할 정신이 어디 있어? 처음 간 사람은 가슴이 공당공당 뛰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쏴야 될지 모르고 곧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쏜다니까요. 그럼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거? 쫄병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일병님 나 좀 그러니까 전쟁터 한번 갔다 오면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온 사람은 옷이 아주 색깔이 선명해. 이 국방색 이 옷이 한 번도 입지 않았거든요. 날도 탁 쓰고 그리고 이름도 이게 명찰이 이게 선명하고 계급장도 선명해요. 근데 거기 오래된 사람은 계급장도 잘 안 보이고 명찰도 안 보이고 옷도 다 낡아버리고 누가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유리해요? 월남 고참이. 그러니까 월남 고참 뒤에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계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파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얼마만큼 지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 싸움에서 많이 승리해봤느냐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의 옷은 낡았어요. 명찰도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자꾸 나 50독 했다고 자꾸 자랑한다는 거니까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한 방 쏴본 사람은 오늘도 성질나게 해서 그래서 또 이겨. 또 지면 또 쳐다봐. 이것이 진정한 대장부 이게.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고 자꾸 선교사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남루한 옷이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영적 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도대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래요? 그러네요. 왕 같은 제사장. 또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장부예요, 대장부. 그래서 거룩한 영적 왕국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가서는 왕 노릇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왜 우산 안 쓰고 계세요 지금? 아니 우산 써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우산을 써야 돼요. 근데 쓰지 말라고 제가 강요하였나요? 아니요. 저절로 우산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니까. 영적 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밖에서부터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밖에 살다가 여기 안에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해. 야, 우산을 안 써도 되네? 옛날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나의 생에 있어서는 율법의 결과, 지킨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옛날에는 화를 참으려면 얼마나 아둥바둥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화가 참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나라, 귀한 경험을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런다고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전하면 똑같이 죽은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귀한 나라, 이 나라에 들어오면 옛날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 이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야, 참 희한하네. 내가 옛날은 진짜 술 끊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이 끊어지지? 이 경험을 한 것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 왕국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이런 성경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요. 아, 내가 지금 억지로 하려고 하는지, 내 폼 재려고 하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하시는지를 아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언제나 가장 귀한 손님, 귀한 주인, 우리 집에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하죠. 음식도 대접하고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뭐가 필요하나.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장 귀한 손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마누라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한 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내가 보고 이 싸움에서 주님을 불러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내가 화를 참았는지 아니면 내 깡다구로 참으려고 하는지
이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내 힘으로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자, 하나님을 만홀이가 왜 뭐죠? 만홀이? 경이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싹이 나게 할 것이고, 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겨버리면 우리는 육체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녹은 이 생애를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라. 가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야, 거기 들어갔더니 하늘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는 한순간이었어요. 에녹에게 있어서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어느 날 내가 죽었다 합시다. 여러분 못 보니까. 그러면 누가 울어요? 우리 마누라고 울어요? 제가 울어요? 내가 죽었는데 누가 우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울겠죠? 나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딱 죽었는데 내가 눈 딱 뜨면 뭐예요? 부활의 날 아침이에요. 나는 슬픔 없어요. 눈 감았다 뜨면 하늘이라니까요. 에녹은 그냥 들어갔을 뿐이고 나는 눈 감았다 떠서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때 슬픈 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람은 절대 고통이나 이걸 겪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면 눈 뜨는 날이 하나님이 보는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슬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죽으면 눈 뜨는 거예요, 바로. 근데 소유해야 될 게 있죠? 그건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저기 혼자 마을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사로만. 근데 혼자 세계 이 장수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 먹다가 잔대요. 그것이 끝이래요. 그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밭에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태엽을 감아놓으면 태엽이 풀리면 시계가 멈추듯이 누군가가 생명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됐어, 너 와라.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고 너의 영적 구조를 이제 확인했어. 됐어. 이제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중바중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살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조정하고, 태엽을 조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보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살다가 죽으면 눈 뜨면 바로 하늘이라니까요. 내가 죽기는 너무 젊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좀 졸라대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간대요. 그 순서대로 옛날에는 갔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라도 먼저 가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이 책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소성케 하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어디 적어온다 한번 보이나요? 이사야 55장인가? 예, 45장?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 사람들의 영을 소성케 해준다고 그랬어요. 소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소성. 소성. 이 옛날 언어를 많이 쓰니까 요즘엔 소성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이제 새로 각성해서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성케 죽었던 사람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예요. 내가 이미 돼버렸다고 폼재는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은 온유한다고요? 그래요.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자.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됐을 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가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됐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 영적 왕국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 왕국에 이것을 자꾸 선전하려고 하는 거야. 너도 들어와봐. 들어와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내 안에 이 기쁨과 평안, 이게 너무나 기뻐.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어떤 선교사라고 폼재는 것이 아니고, 비록 작은 싸움이지만 이 이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싸움에 너도 이겨봐. 그러면 너에게도 평안이 와.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일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하는 거지.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야, 담배 해로 와. 담배 끊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더 끊어. 넘어져 끊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꾸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교회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충고하는 것이 마치 어떤 경지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충고만 하려고 하고 자기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파괴력이 있는 것이 이게. 저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지만 치료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치료의 과학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지금 하는 이유는 무슨 찜질이니 뭐니 이것을 계속 선전한 이유는 이 왕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경험한 다음에 가서 전하니까 나아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암 환자가 나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이 가까이 오면 오지마. 그리고 애를 얻고 가는데 뒤에 귀신이 따르니까 헤이 가. 나하고 앉아있는데도 자꾸 옆에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있어버려 해보게 됐어요. 귀신을 못 봐. 안 봐. 귀신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전 예수 오랫동안 믿었지만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착각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자기가 뭐 이것도 보고 저거 당신 미래 보인다 그러고 과거 보인다 그러면 점쟁이가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사람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끔 보인대요. 그럼 내 과거를 보면 얼마나 내가 또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 보이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야 착하지만 뭐. 그러니까 섭짓하더라니까요. 그 사람 앞에 앉아있는데. 내 과거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속으로 기도했는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그 한 분 그분도 그렇대요. 그분은 이게 팔에서 이게 안개처럼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뭐가 올라온대요. 딱 하고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하면 과거가 그 사람 과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 사람을 상담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섬찟섬찟해 있다 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약해진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한국을 아예 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석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사람 집에서 공부한 거예요. 이것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에 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 집을 뭐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교제가 있는데 자꾸 저보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저 거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다.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이분은 아주 모태교인이고 성경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아주 박사예요, 박사. 이분이 가서
옆에가 박사 앉았으니까 좀 그래도 제가 서투러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은 이 식도에 암이 생겨가지고 물을 못 삼켜 꽉 차가지고. 근데 이틀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목이 마르다고 물을 마시는데 물이 꼬르륵 넘어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저 광릉에 그쪽에다 땅을 넓게 사줄 테니 당신이 하라는 거 이걸. 근데 난 그때 이미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게 겁나더라고요. 나 우리 한참 애들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돈도 벌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아직 그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냥 사준다고 하는 걸 내가 거절했어요 그때. 지금 사주면 여러분 혹시 누가 사줘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교회가 생긴 거야 그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방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해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왕국을 전하는 것이 이게. 자, 또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그 눈을 뜨게 해서 이제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도시대 때의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아서 이 영적 왕국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자기 자랑하고 돈 많이 벌더라 예수 믿으면 이것만 선전하니까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10만 원 내. 그러면 100만 원 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넣어야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좋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퉈서 헌금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또 그런 이적이 일어나요. 거기에도. 누가 해요 그걸. 그러니까 헌금 내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셨지만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그저 헌금 통만 놔뒀잖아요. 제가 좀처럼 헌금 내자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손이 펴게 돼 있다고요. 그것은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되냐고요. 맨날 점심 그리고 또 방문 다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당국의 그 공원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거 한 번 하는데 어떨 때는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러면 그거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한 달이면 100만 원 넘어들잖아요. 1년이면 그거 몇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되는 거예요. 경영학으로 오면 가장 손해보는 거 이게. 돈을 불려야지. 돈을 계속 쓰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맛을 보자고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왕국을 꼭 경험해야 돼요. 하나만 더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을 우리에게 딱 넣어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들었어요 이 속에. 그러면 내가 경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깡다구로 경건해진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이 들어오니까, 이 능력이 빠져나가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기한 능력을 나에게 주니까 나중에 거기 3절이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늘 왕국 이 신기한 것을 경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깡다구로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기한 능력이 들어오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영적 왕국을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거 축복을 꼭 경험하도록 합시다. 네.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 순간적인 그런 능력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가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하늘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최고의 과학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신앙했다면 이제 그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늘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저에게 꼭 그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